근데 이번에 그 패널로 그 나온 그 이현주 씨는 워낙에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분이 뭐랄까요? 동성애 반대하는 게 별로 달갑진 않았는데요. 변호사 한 분이 나와서 되게 좀 조목조목 뭐랄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잘 또 이야기해서 좋기는 좋았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확실한 기준이 뭐냐고 하면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거 이야기 딱 나오는 순간 완전히 싹 갈라집니다. 절대로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낙태와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낙태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이러면 이 보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쪽에 붙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쪽에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왔다 치더라도요, 민주당 주장은 낙태 찬성이고 동성애 찬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갈라지게 되는 대단히 그런 뭐랄까요, 복잡한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확실하게 선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일단 동성애 이야기하기 전에 낙태하고 또 동성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낙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대략 작게 잡아도 4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4천만 명이면 1년에 4천만 명이면 하루에도 10한 2만 명 이상이 계속 죽어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무서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면 유죄예요, 무죄예요? 그건 큰 죄가 되잖아요, 그죠? 일단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미수가, 예를 들면 미수가라는 게 한 6주, 10주 이렇게 빨리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미수가를 그 소녀가 화장실에서 낳았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살인죄가 되는데, 임신한 지, 이제 출산할 지 10주 전에 가서 수술을 하면 살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 태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냐, 이거 생명이냐, 이 부분이 이걸 살인으로 볼 것인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로 볼 것인지 완전히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태 속에서부터, 아니 심지어 태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선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느냐, 그냥 무슨 세포로 보느냐, 이 차이가 찬성하고 반대. 만약에 생명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도, 예를 들면 미수가 태어났는데 죽인 것에 대해서 살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그냥 그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를 법으로 낙태 여부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이 자유인데, 이제 이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내 몸이 애 낳는 공장이냐. 내가 원치 않으면 지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개인의 선택 문제, 이것도 이제 동성애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선택 문제는 중요합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살인이 취향이야. 살인을 해야지 기분이 좋아. 나는 아동 성매매를 해야 내 취향이야. 혹은 나는 성폭행을 해야지 기분이 좋아. 이거는 내 취향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그죠?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서,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데, 생명이냐 아니냐는 끝없는 논쟁이죠. 뱃속에 있을 땐 생명 아니다.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이다. 동성애 문제도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선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쓰고 왼손잡이가 왼손 쓰듯이
동성애가 내가 처음부터 동성한테 끌리고 동성하고 해야지 행복한데 그걸 왜 막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반쪽에서는 유전자에서 이렇게 이 동성애가 워낙에 있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밝혀진 바 없다. 지금까지도 밝혀진 바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혹은 이렇게 가정이나 이런 데서 보았던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이거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아이에 대해서 생명이냐 세포냐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선천적이냐 뭐 후천적이냐 이거를 이쪽은 생명이라고 하는 데는 생명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고 또 세포라고 하는 데는 세포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고 이쪽은 선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자기 마음대로 왼손 쓴다는데 그걸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쪽에서 논쟁은 선천적이라고 발견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논쟁 같은 거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자료를 대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끝없이 논쟁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선과 악 자체를 분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모든 전쟁, 살인, 모든 인류의 비극은요 다 그 시시비비에서 나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나오는데요. 일단 해결이 이래가지고는 뭐 이 논쟁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내 취향인데 그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그게 취향이지 않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사실은 결국은 안 됩니다. 그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혼 비율이 50%를 넘었거든요. 이혼 비율이 50%를 넘어서 부모가 이혼 한 번쯤 하는 것은 상식이고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부부 관계,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불안함과 항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들 중에 이슬람 배경의 나라 하나도 없고요. 공산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에서만 이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것은 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다는 나라들에서 결혼이 한 번도 이렇게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인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믿고 싶은 바대로 믿으니까 진짜 이걸 가지고는 논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후천적이라고 믿는데 후천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보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싸우고 막 하다가 이러니까 이 이성을 사랑한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냥 동성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넘어서 왜 동성애 문제가 기독교 국가에서 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며 기독교 국가에서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역시 사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목사 자녀로 자란 아이가 봐온 이 기독교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당함 때문에 갑자기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막 동성애 막 잘못했다고 막 돌 던지기 전에요. 먼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른 이렇게 그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이유,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동성애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시도에 대해서는요, 정말 저는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도 동성애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성애를 지지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동성 애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요한의 그림에도 보면 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동성애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었다라고 자꾸 굳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냥 워낙은 성경은 하나의 상징적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굳이 믿는 것도 아니고 굳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커밍아웃을 하지 그걸 굳이 그렇게 바꾸어서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결혼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요. 그럼 자녀는 낳는 공장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데요. 이게 서로 간에 우월하고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인데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요. 그냥 재생산해서 뭐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인에 대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힘들기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녀 낳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진짜 자매는 자기 닮은 딸을 낳아서 자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요. 형제는 자기 닮은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잘못했는지도 알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자녀를 기르는 자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요,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요, 세상의 결혼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려고 뭐 표피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근사해 보이려고 내가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솔직히 목표 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닮아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요즘 자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불임이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몫이 흘러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동성혼이 합법화되어지면요. 사실 내 이기심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께서 설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반대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돌로 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앞 구절에 보면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악을 쓴 자녀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요. 나중에 이슬람 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슬람은
시대로 보면 예수님 이후 시대니까 우리 기준에 의하면 신약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없이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이 그림자고요, 신약이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 때 건널목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게 해요.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만우절에 만들어낸 거짓말입니까? 이거 하면은 이거 애들 놀리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배웠다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하고 건널목 건널 때 제가 여러분 맞은편에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건널목 파란불 켜주자 이렇게 하고 건너면 여러분 저를 아는 척 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어릴 때 이거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어릴 때 이걸 하라고 한 것은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애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몸이 생각보다 더 빨리 가요. 이걸 드는 순간 이거 건널목이지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 몽학 선생처럼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러면 구약이 그럼 폐지되고 구약은 열등하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을 보시면요. 예를 들면 모세 십계명을 보시면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사법이랄지 정결례랄지 절기랄지 이런 부수적인 율법들이 붙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율법 제사법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결례 자체가 예수의 용서와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다시 말하면 주신 이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요, 이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고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유일하게 뭔가 엄청난 잘못이고,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기만 하면 트럼프가 아무리 매춘부와 엄청난 많은 짓을 하고 온갖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같은 거 주최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문제 없어. 왜냐하면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진짜 기독교인들을 단세포로 만들고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죄 중에 하나이지 그거가 유일한 죄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편협한 시각입니다. 많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대할 때와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게 입법화나 이런 제도화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에서요, 우리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공의, 인자, 성실, 이 네 가지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공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정의는 그 말씀의, 그러니까 공의가 말씀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가 말씀의 실제입니다. 인자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성실은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의 태도,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약자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 당시 그 시대에 동성애 문제는요, 사실은 너무 광범위했고 아무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철학 좀 한다 싶으면 동성애 젊은 애 하나, 남자애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그건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 당연한 문화였고요. 로마 시대에 동성애 문제는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목숨 걸고 이 문제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생각할 때에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민족의 독립입니까? 복음의 목표가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초대 교회의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3.1 운동을 지나면서 그 지도자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로 전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복음을 믿었던 이유도 이 복음을 믿으면 나라가 독립되어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미국이 이 복음의 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그런데 공산주의로 전향한 이유는 이거 미국 하나도 되게 미온적이고 사실은 일본하고 제일 잘 맞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잘 서로 죽이 잘 맞았어요. 근데 도리어 소련에서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래서 다 전향했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복음 자체가 아니었고요. 민족의 독립이었어요. 민족 독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혹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싸우고 다투고 고민하고 이게 주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변화시키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정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더러운 자들, 가장 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의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지만 로마 사회가 성적 타락과 그 이성애도 포함해서 성적 타락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가득 찼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결한 삶, 박해받고 있었지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요. 혹은 이 문제와 결부된 사람이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였다고 하면 도리어 사랑을 보였는데 나중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공공연히 기독교인 박해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이 좀 깨끗한 자식이 건강한 자식이 건전한 자식이 나오려고 하면 기독교인 외에는 기독교인을 아내로 얻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 자매들 보쌈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그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개인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 세리 그리고 창기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품어주셨는데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한 가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는 역사적으로 긴 시간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치사하긴 한데 캐톨릭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왕따당하고 이렇게 차별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두 부류를 들라고 하면 유대인과 동성애자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동성애자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차별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혹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 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나서는요 계속 이제 권력자로서 세력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혹은 세계 인구 중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솔직히 자녀가 동성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부모하고요 우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부모가 몇 프로일까요? 솔직히 이게 훨씬 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법의 문제나 이 사회의 투쟁의 문제로 가면 판판이 기독교가 깨지고요 동성애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오랫동안 이들을요 막 박해하는 입장에 기독교가 서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고 조금 더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과정의 모습을 볼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이 위선이지 낫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이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작용이요. 이렇게까지 막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에서 전부 다 사실은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이번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요. 좀 보시면요. 이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뭐 반기독교 집회 뭐 일단 요거는 좀 놔두고 이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다시 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시장을 해서 잘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퀴어 축제를 허용을 해준 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퀴어 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되게 그 첫 대회, 두 번째 대회 사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 자료들을 보면 참 뭐랄까요, 참 음란하고 참 이상한 이 뭐랄까요, 이게 이런 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한테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모습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입법화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고 약자를 품는 부분, 혐오하지 않고 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년 전만 해도요. 그 결혼보호법이라는 법을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냐고 하면 결혼은 문명사회에서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연합이다라고 규정하는 이 법을 20년 전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합쳐서 통과시켰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폐지되었죠. 폐지될 정도뿐이 아니라 심지어 이 과거의 그 결혼보호법을 찬동하는 이는 그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손상시킬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차별금지법 여기 내용이 뭐냐고 하면 편견에 사로잡혀 동성애 커플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굴욕을 안기고 상처를 주려는 부류들이다. 그러니까 그 결혼보호법을 찬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편견, 비하, 폄하, 굴욕, 상처 이런 것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인류의 적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혹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편견이고 그것은 비하고 그것은 폄하고 그것은 굴욕과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서 나서서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차별법 금지법 혹은 이제 국가 인권 조례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 재밌는 현상은 하버드 교수가 썼는데 미국 전체에서 팔린 것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더 많이 팔렸어요. 우리는 하버드 이름만 붙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별로 안 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어보면 느끼는 느낌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제목을 다 읽고 나서 결론은 정의란 무엇일까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사실은요, 정의를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를 생각하면요, 또 하나님의 원래 설계, 아까도 그랬습니다. 낙태 생명이냐, 생명이 세포냐, 혹은 이제 이 결혼은 그냥 개인 취향이냐, 아니면 워낙에 어떤 설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적 설계를 부인하고 나면요, 신적 설계를 부인하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면 정의의 문제도 뭐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정의는 인권이 되고요. 인권은 뭡니까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면요, 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마약류가 합법화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서 대마초가 지금 이제 합법화되었죠. 여러분, 이게 인권이 기준일 때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운동들이 막 이렇게 쭉 퍼져 나갈 거예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큽니다. 먼저는 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백분 토론에 이제 나와서 그 변호사분이 말을 되게 잘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사회에서도 절대로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보장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극우 독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동성애 독재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법에 이렇게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독교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투쟁을 하면 할수록 표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찾고, 또 그 지혜를 찾아서 하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방식대로 하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방법으로 하고요, 정직의 방법으로 하고요, 겸손의 방법으로 하면서 어쨌든 반대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을 때에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좀 단순화시켜 생각합시다.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교단들 중에는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목사들의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는 교단들도 자꾸 생기고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교단이 속해 있다고 하면 그런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쁘게 당하는 거, 이거 저는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다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요, 직접 당하고 나서 회개하고요,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절대 안 해야 될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든지 아니면 인권조례든지 뭐 이런 것과 싸울 때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세력화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단이 춤을 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혐오로 해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거짓으로 하면 그건 사탄의 노름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하면 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해야 돼. 아니요, 지는 게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붙으면 무조건 집니다. 이걸 이슈화 시키면 시킬수록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머리 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정체성에서 혼란스럽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나라 전체적으로 재앙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이 일에서
우리가 분명히 의사도 표현하고 싸우되 절대 지금 여러분 동성애 반대 전선에 서 있는 천명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명성교회가 지금 최고로 앞장서 있습니다. 정광훈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미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최고 앞장서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빤스 목사잖아요.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 시간에 자기가 말할 때 여교인들 중에 빤스 안 내리면 자기 교인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이번에 뭐 기독당 만든다고 하면서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하라고 하고 주일 예배를 없앴습니다. 이런 도덕성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동성애 반대의 최전선에 서 있고요. 또 명성교회 지금 자기 문제를 덮기 위해서요. 반동성애 전선을 모아가지고 교단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 교단들은 다 썩었고 동성애 반대하는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도 눈 가리고 아웅 되시는 분도 아니지만 국민들도 그런다고 눈 가리고 아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싸우는 거 중요한데요. 진짜 우리 죄에 대해서 충분히 자매하면서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절대 혐오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너는 동성애의 문제를 죄를 저질렀으면 나는 이성애의 문제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너는 동성애의 문제를 저질렀으면 나는 정직의 문제를 저질렀다고 나아가야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지. 이것만 무슨 지옥 갈 것처럼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자기부터 돌로 맞아야 됩니다. 모두 다 맞아야 되고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퀴어 축제 이제 내주는 게 근사해 보이고 인권을 찬동하는 거 보이니까 좀 세련돼 보이고 해서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깽판 치고 반대해가지고는요,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요, 도리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찬성하게 됩니다. 내버려 두는 게 더 낫고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보면,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하면, 좀 우리 자녀는 절대로 근처에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번에 부산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딴 데 제주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반대 집회가 맞불 집회를 했던 것과 달리 그 옆에 다른 사이트에다가 리얼 러브 축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 또 이제 건강한 이렇게 성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제대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반대는 지금도 반대하고 나중에 그게 합법화되고 나서도 반대하고 반대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는요, 진짜 지혜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돌아보는 이것도 병행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카에다, IS, 또 지하드, 성노예,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우선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두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드러나는 거 보면은 정말 진짜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난민 문제가 다른 난민보다 이슬람 지역에서 온 난민이니까 온 국민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이슬람이 비춰지는 모습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 행동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오류에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요게 꾸란입니다. 조그맣죠? 이게 이제 종이가 두꺼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 한 8할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고요. 한 23년 동안 마호멧이 구술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암송을 하고 있다가 100% 하나도 오류 없이 암송을 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이렇게 쓴 것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제 이게 이제 꾸란이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 이 꾸란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꾸란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호멧은, 무하마드는 문맹이었다는 거 엄청 강조합니다. 만약에 무하마드가 문맹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요. 신성모독은 뭐 이슬람 잔인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화의 종교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슬람에서 만들어낸 전도지들입니다. 이슬람에서 나온 전도지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이런 신성모독에 대해서는요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요 그는 죽습니다. 왜냐고 하면 책을 읽어보면 신약이 8할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구약 성경 인용이 엄청 많습니다. 구약 성경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거는 AD 6세기에 쓰여졌고요. 성경은 AD 1세기에 완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AD 6세기면은 AD 1세기의 성경을 왜냐하면 이 내용의 너무 다수가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장이 114장인데요. 물론 그 장 중에서 뒤에 한 30장 이상은요. 우리로 치면 시편 한 장 정도 되는 내용들이 한 30장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앞부분이 이제 주로 좀 두꺼운데요. 앞부분의 장 이름 자체가 뭐 요나, 그다음에 뭐 장 이름이 그렇습니다. 뭐 요나 아니면 누구죠? 요셉, 아브라함, 뭐 그다음에 또 노아, 뭐 이런 식의 또 마리아 이런 식의 이제 장 이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다수의 내용이 성경 내용과 완전히 겹치는데요. 그런데 다릅니다. 이게 다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딱 바치려고 했던 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 뭐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호멧이 문맹이 아니었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성경을 왜곡했구나 이렇게 될 건데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어느 구절에서든지 문맹이라는 단어는 볼드를 넣어가지고요. 마호멧은 문맹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 전도지에도 볼드를 넣어가지고요. 세게 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그게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일단 이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면요. 저는 이슬람을 이해하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내리는 진단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슬람의 제일 정확한 평가는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내용 자체가 구약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다르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다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쨌든 이단이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고 이단이라도 만약에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명백히 이단이지만 몰몬교 같은 경우 이제 성경을 율법이 이스라엘이 불탈 때 율법 법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서 숨겨놓았는데 그게 발견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다 이렇게 하는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이단이지만 별 문제,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우리 아니야라고 하면 되는데 이슬람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이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전체주의, 이게 내용도 구약에서 인용을 했지만 대부분 구약의 구약 성도들이 구약을 인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아까 예를 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남색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뭐 부모를 뭐 그 가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고 우리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신약이라고 하면 신약의 인식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체다가 구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입니다. 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이런 식이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전체주의인데요. 이것은 종교이면서도 이것은 국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게 종교면서도 이게 결국 사회 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냥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15분까지 마칠게요. 20분 남았는데 일단 한번 지금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한번 지금 두서없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에서 이 옷 입는 문제, 히잡을 입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성 비하의 문제이냐에 대해서 자기들 기준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기들 기준은 꾸란에 보면 이제 아내를 넷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넷을 다 공평하게 대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만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도지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엄청 많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나가면요. 뭐 이런 돈도 많아가지고요. 이런 책도 막 꾸란도 이거 어디서 받은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성전에 순례객들 오면요, 꾸란 읽으라고 딴 나라 가니까 이거 안 주던데 내가 가지려고 해도 안 주던데 그러니까 막 주더라고요. 막 주고 전도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슬람에서의 그것은 명령이 있고 권유가 있고 허락이 있고 이제 뭐 반대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내를 넷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명령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부득이한 허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게다가 공평하게 대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만 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러면서 절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여성 비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옷을 입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문화에 지나지 않는데 이 이슬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숙과 순결인데 이 정숙과 순결을 위해서 이렇게 옷 입는 것이 뭐가 나쁘냐 생각해보면 여기 이슬람 전도지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서구 사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언제나 나옵니다. 이렇게 반감이 되게 많습니다. 서구 사회는 매춘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착취가 매춘과 관련된 사업에 이렇게 착취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또 팔기 위한 옷과 화장품은 또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우리 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고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게 이 전도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걸 다 입어야만 된다는 게 전체주의잖아요. 안 입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체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구약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이 옷 입는 것에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옷 입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이 주장대로 의하면 그죠? 막 이상하게 막 야하게 입고 만약에 홍등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 입고 있는 거하고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경향상 전체주의적인 경향,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되게 강한 것은 우리가 좀 일단 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하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나온 전쟁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하드. 지금 IS하고 알카에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이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에 5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게 이제 5대 선지자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셔서 그가 이룬 모든 기적이 진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했다는 것도 믿고요. 장차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꿀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인 복음서 혹은 모세의 가르침인 그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보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완성되어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하마드가 문맹인 상태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암송을 다 해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들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걸 썼기 때문에, 또 썼는데 아랍어로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막 번역 이런 거 안 하고 아랍어로만 썼기 때문에, 게다가 분량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8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작고 아랍어로만 그러니까 딱 보존이 되어 왔고, 게다가 마호메드는 문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처럼 모세나 뭐 예수나 뭐 혹은 막 이런 다른 저자들처럼 자기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IS 알카에다 좀 설명하고 지하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뭐 그 문명이다 이런 걸 차치하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모하메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그냥 그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하다스라는 혹은 뭐 순나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는 형법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혹은 뭐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잘못했을 때 형법 책이라고 하는 샤리아라는 책이 또 따로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 이제 순나 혹은 샤리아, 특별히 샤리아에 대해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샤리아가 뭐 잔인한 거 아니다. 샤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샤리아라는 여기 전도지 안에 내용을 보면요, 만약 이렇게 세속 사회에서 이렇게 세속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법을 존중하는데, 만약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금지된 일을 하게 하거나 혹은 신성모독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그러니까 자기 알라가 원하시는 의로운 종교적인 의무를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이제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서든지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하고면서 예외 조항을 자기 전도지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성모독하게 하면은 안 따른다는 거죠. 자기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방해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샤리아법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 뭐를 잘못하면 도둑질을 하면 손을 끊는다 할지, 아니면 뭐 이런 이 구체적인 그 형법입니다. 이게
우리 구약의 돌로 치라 이게 신약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시행을 샤리아 법을 시행할 때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샤리아 법이요. 이슬람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얇은데요. 실제 그것을, 이걸로는 무슨 뜻인지 자기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모르는데, 마호메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고, 또 그걸 생활로 옮기려고 하면 샤리아 법이 있어야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이게요. 실은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은요,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독교가 감리교일 수도 있고, 침례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딘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장로교 고신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엄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요, 작은 종교적, 교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르면 다를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꾸란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이 꾸란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시아파, 수니파는 완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테러하는, 사실은 테러의 제일 많은 희생은 사실은 이게 수니파 혹은 시아파 서로 간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여러분 23년밖에 안 쓴 겁니다. 성경은요 무려 1500년간 쓰여진 책입니다. 23년밖에 안 됐는데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 메카에서 제일 처음 9년간 가르칠 때는 약간 뉘앙스는 세상은 아름다워 약간 이런 식입니다. 세상이 이 법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워질 거야. 근데 메카에서 자기를 암살하는 거 보고 암살하려고 해서 메디나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걸 헤지라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슬람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달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가서는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보면요, 국가의 체제를 인정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뒷부분은 약간 혁명을 뒤집어야 되고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반부를 따르는 쪽, 그러니까 마호메드가 다시 이제 메카를 점령하고 나서 전쟁으로 점령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지하드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시고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전쟁으로 이제 점령을 하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후계자를 안 세웠는데 후계자를 그러면 무하메드가 최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선지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가 인정하는 지도자를 칼리프를 세우면 된다. 이게 수니파고요. 아니 아직도 이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자만 해석할 수 있고 선지자가 아직도 더 계시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무하마드의 사촌인 알리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시아파인데 이게 다수고 이게 소수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개념은 이 말씀은 선지자만 해석할 수 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이래 돼 가지고 이쪽은 약간 뒤집자는 거고요. 이쪽은 그대로 가자는 쪽이고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알카에다 IS가 나와 있는데요. 알카에다는 시아파 이렇게 무장단체라고 하면 IS는 수니파 무장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면 저거는 알카에다는 극좌 테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S는 극우 테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서로 보면 서로 죽일 겁니다. 지금 시리아 같은 데서 문제가 어려운 것이 IS가 점령하고 있는지요. 알카에다가 점령하고 있는지요. 또 이제 이렇게 사우디 친 이란 이 지역이 막 다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러가 계속되어지고 이 꾸란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 때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고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하드에 대해서
변호한다고 쓰여진 자기 전도지인데 뭐라고 써놨냐고 하면요. 이슬람은 지하들을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사람을 무지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기 보면 이슬람이 지하들을 허용하는 경우는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을 펼치거나 아니면 그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지하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보십시오. 기독교가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저작물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막 실현은 하겠지만 그 사람 죽이는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그 꾸란에 대해서 혹은 마호멧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 악마의 시 그때 그 책 한번 냈다가 평생 숨어 다니잖아요. 죽으니까. 이게 율법주의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슬람 지역을 가면 느끼는 느낌은요 또 완전 다릅니다. 가보면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엄청난 그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가보면 무섭다, 진짜 이슬람 장난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무서운 사람들이 있고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단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엄청 착한 거 아세요? 우리 그 선교 단체들도 보면요 대표가 좀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밑에 스태프들을 종처럼 부리고 이러면요 거기 스태프들 진짜 착해, 천사 같은 사람 거기 다 모여요. 이슬람 사람들 보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박합니다. 되게 순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가 사람을 이렇게 착하게 만드는 거 있는데요. 율법주의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율법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기독교에서 성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세대주의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지, 거기 성전이 서야지 주님이 오신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율법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입니다. 이들에게 5가지 기둥이 있죠. 꼭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알라는 그 위대하다. 그리고 마호멧은 그 유일한 선지자다. 이런 거. 알라 아쿠바르. 뭐 테러범들이 꼭 하는 거. 뭐 사람 몇 빼고 다 알라 아쿠바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성지순례가 있잖아요. 꼭 가야 되잖아요. 그 성지순례가 이제 메카로 가는 성지순례는 인생에 꼭 가야 되고요. 갔다 오고 나면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 쓰는 게 있는데요. 쓰는 이 모자 색깔이 바뀝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모자 색깔이 바뀝니다. 특별히 좀 가난한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면요, 모자 하얀색인데요. 이걸 딱 쓰면요, 사람들이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급이 달라집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꼭 가야 되고, 꼭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해마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3대 성지가 뭐냐고 하면요, 메카하고 메디나하고 세 번째 성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세 번째 성지일까요?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뭐냐고 하면 자기들은 이제 이거는 실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여기 뭐 이렇게 글쎄요, 유체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몸이 뭐 날아갔는지 예루살렘으로 어느 날 갔다는 거예요. 이 마호멧이 갔더니 대표적인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가 자기에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예루살렘을 건드린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그 황금색 돔으로 되어 있는 있잖아요, 그죠? 건드린다고 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뭐 성지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잠시만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까 제가 구약 율법주의고 전체주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여기 전도지에서 알라는 어디 있는가라는 이제 전도지인데요. Where is Allah라는 전도지인데요. 여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뭐냐고 하면 알라 이제 알라라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좀 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랄까요? 이슬람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와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되게 많이 달랐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창조주는 피조물과 격이 다르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창조물에 대한 신성모독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보고 아빠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두려웠겠죠. 근데 이 개념이 계속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란 자기들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화, 복종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복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하면 돼. 이거 안 하면 주고. 이게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훗날에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슬람을 반대하고 이슬람만 막으면 기독교가 괜찮을 거라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지금 요즘 아까 율법주의 때문에요.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하려고 하면 가는 시간, 가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도요. 율법주의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춰도 집에 안 가고요. 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죠. 아침부터 꾸란 구절이요. 온 나라에 다 울려 퍼지잖아요. 전체주의니까. 전부 다 꾸란 구절 듣죠. 이 종교적 의무를 했다는 이 마음, 그리고요,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 이 히잡 쓰고 있는 게요, 우리는 보면 이상해 보지만 자기들은 이게 프라이드예요. 너희들은 막 매춘하고 너희들은 엉망으로 살지, 개판이지. 우리는 이래.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안에서 느끼는 역동성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진짜 아까 동성애와의 싸움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회복해야 되지만, 이슬람과의 싸움에서도요, 그냥 이슬람 반대하고 이슬람 막 혐오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진짜 바보짓입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없고 위선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전도지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기독교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죠. 서구 사회 위선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요, 거짓으로 이렇게 하지 않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난민이랄지 이런 문제에서도요, 원칙은 그것입니다. 낙원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요, 내한테 침해가 끼칠 것이다, 내 기득권에 해가 끼칠 것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은 가장 기독교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법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밟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행되어져 가야 되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막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는 나의 힘, 분노는 나의 힘, 예수님이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이 나의 힘이고요. 결국은 복음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복음이 승리할 겁니다. 왜냐고 하면
거루터기를 통하여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 교회랑 진짜 복음대로 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때 진짜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들 때문에 파생되어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파생되어진 공산주의든지 뭐 동성애 문제든지 혹은 이슬람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또 복음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네. IS나 뭐 알카에다 이것 가지고 무슬림을 완전히 막 호전적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약간 좀 완전 극단적인 부류입니다. 그러나 무함마드 자체가 전쟁으로 이렇게 메카를 점령하고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뭐 트릭을 쓰는 것은 전쟁 때 트릭을 쓰는 것은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출발해서 이 지하드라는 것이 기독교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노예 문제도 뭐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구약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파라다이스에 가면 뭐 이렇게 그 선물로 이렇게 막 여자들을 주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저런 그룹들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을 이슬람으로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자기들 주장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 주장으로는 일처가 98%고 일부 다처는 2%밖에 없다고는 여기 전도지에는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꾸란 자체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지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는 주제로 또 우리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실제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성애 문제 또 이슬람 문제를 보면서 좀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성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진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길을 보여줘야 할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 세계에서 사실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슬람이 성장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또 과거 기독교 지역이었던 것을 또 볼 때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쇠퇴해가고 있고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거루터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 앞에서 참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또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는 자리에 그리고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